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생활 습관의 그릇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습관 연구소의 그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의 삶의 43%가 습관대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습관 따라서 생활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신명기 6장 7절 9절에 나와 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성경과 가까이 성경을 암송하고 늘 성경을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이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 율법을 늘 암송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에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 경제권은 막강합니다. 세계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여서 살아나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런 것들이 그런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늘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런 습관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을 무조건 지켰어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 6장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암송하고 늘 어디에 갈 때든지 간에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손목에다도 메고 왜 이렇게 습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습관화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일명 할렐루야 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제일 끝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14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평안을 주셨다. 또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셨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풍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내려주셨을까? 이제 그 이유가 15절부터 이렇게 쭉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5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에 보면 우리들의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비유를 했죠. 모든 자연의 현상에 비유를 했습니다. 추위,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의 현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서리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박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우박을 내리셨는데 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맞는다고 그러면은요,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들의 삶의 재앙이에요. 서리도 보십시오. 서리 내리는 걸 보십시오. 곡물들 어떻게 됩니까? 망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 질병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현상을 우리들에게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무엇이 해결하는가? 18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추위를 녹이신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 살고 있는 각자가 살고 있으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 재앙들, 문제들, 질병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너희 인생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을 녹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신다.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입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하여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 회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얼음을 녹인다는 거예요. 추위를 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신다. 다시 나음 회복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살아나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추위를 녹이신다는 거예요. 추위를. 그러니까 가난을 녹이신다는 거죠. 가난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신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 뜻인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닫고 잘 믿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무조건 기도한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 온통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기도한다면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서 우박을 내리고 서리를 내리고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4대 왕인데요,
약 25년 정도 이제 왕위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었던데,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한 장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요, 그 어떤 우상도 절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바알 아세라 우상, 절대 그것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왕이에요. 자, 이런 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대로 여호사밧은 이제 살아나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죽을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우리가 역대하 18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 누굽니까? 가장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 가장 악한 여자예요. 자, 이러한 북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되는 정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부터 또 왕이 명령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그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사돈지간.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그냥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과 사돈지간을 맺은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합 왕이 무슨 요청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사돈이기 때문에. 아합 왕이 그 전에 그 선대왕 때에 길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뺏겼어요. 아람에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만났을 때에 요청을 합니다. 길앗 라못을 내가 빼앗을 텐데 나와 함께 길앗 라못을 빼앗으러 갑시다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수락을 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길앗 라못을 이제 빼앗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적들이 보여요. 싸우기 전에 선지자들한테 좀 물어보자 해서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도 아합 왕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아합 왕을 잘 보여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아합 왕이 무슨 말을 하면은 절대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빼앗으러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기겠느냐? 그랬더니 이깁니다. 올라가십시오. 다 이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선지자가 또 누군가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다시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는 참 싫어합니다. 왜요? 성경대로 올바른 말만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무슨 말을 하면은 늘 반대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일만 하니까 참 선지자 미가야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반대하니까 안 불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누구 또 선지자 없습니까? 했을 때 미가야는 부를 수밖에 없었죠. 역시 미가야가 올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막 저주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그 악함이 또 드러납니다. 어떤 악함의 작전을 펴느냐? 자기가 죽을까 봐요.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이 이스라엘 왕복을 입으세요. 당신이 왕복을 입으세요. 나는 아합은 전쟁터로 들어가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군졸들의 그 복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장하겠다는 거죠. 병사들 틈에 끼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전쟁을 할 테니까 여호사밧 왕 당신이 왕복을 입고 앞장서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을 완전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심각한 문제는 이제 아람 왕이 전쟁을 이제 알게 되고 아람 왕이 이제 작전을 핍니다. 저 아합 왕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할고 작전을 피는데요. 그 당시에 32명의 지휘관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무슨 특명? 절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체포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앞장서야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군사력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제 죽어야 됩니다. 환경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과연 죽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3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완전히 역전되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여호사밧 왕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람 군대 지휘관 32명은 저 왕복 입은 자가 왕이다! 저자를 죽여라!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여호사밧도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극렬하게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군대가 바로 그냥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람 군대, 특히 아람 군대 지휘관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떠나게 하셨다.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소리를 듣고 그 아람 군대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놨어요. 아, 이스라엘 왕이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2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전쟁 중에 아람 군대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됐어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모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냈는데 그 보낸 말씀이 여호사밧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말씀대로 여호사밧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위경, 죽을 직전 이런 상황, 이런 추위, 이런 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려움은 항상 옵니다. 늘 문제는 많습니다. 늘 질병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처럼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추위를 다 녹이시고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시간이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여호사밧 왕처럼 유대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말씀이 늘 묵상돼야 되고요, 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모른다면은 그냥 말씀이 없으면서도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추위에 떨 때, 어떤 문제 속에 시달릴 때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간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정말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왜요? 그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말씀이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뜻입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된다는 겁니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말씀대로, 질병이면 채찍이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는 회복된다는 거고요. 우리 가난에서 해방되려면은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대로 부요함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가난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냈다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영역에서 다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세상 환경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눈, 우박, 어떤 설이, 이런 추위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녹이고 다시 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도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방인들에게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게만 보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20절에 보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몰라요. 이 진리를 몰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사. 말씀이 능력이 돼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재무장하십시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말씀이 능력이다. 우리의 삶 모든 해결점은 말씀에 있다. 꼭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